레위기 5장 1절부터 13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만일 누구든지 저주하는 소리를 듣고서도 증인이 되어 그가 본 것이나 알고 있는 것을 알리지 아니하면 그는 자기의 죄를 져야 할 것이요 그 허물이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며, 만일 누구든지 부정한 것들 곧 부정한 들짐승의 사체나 부정한 가축의 사체나 부정한 곤충의 사체를 만졌으면 부지중이라도 할지라도 그 몸이 더러워져서 허물이 있을 것이요, 만일 부지중에 어떤 사람의 부정에 닿았는데 그 사람의 부정이 어떠한 부정이든지 그것을 깨달았을 때에는 허물이 있을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입술로 맹세하여 악한 일이든지 선한 일이든지 하리라고 함부로 말하면 그 사람이 함부로 말하여 맹세한 것이 무엇이든지 그가 깨닫지 못하다가 그것을 깨닫게 되었을 때에는 그 중 하나가 그에게 허물이 있을 것이니, 이 중 하나의 허물이 있을 때에는 아무 일에 잘못하였노라 자복하고 그 잘못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속죄제를 드리되 양떼 암컷 어린 양이나 염소를 끌어다가 속죄제를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그의 허물을 위하여 속죄할지니라. 만일 그의 힘이 어린 양을 바치는 데에 미치지 못하면 그가 지은 죄를 속죄하기 위하여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여호와께 가져가되 하나는 속죄제물로 삼고 하나는 번제물을 삼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그 속죄제물을 먼저 드리되 그 머리를 목에서 비틀어 끊고 몸은 아주 쪼개지 말며 그 속죄제물의 피를 제단 곁에 뿌리고 그 남은 피는 제단 밑에 흘릴지니 이는 속죄제요. 그 다음 것은 규례대로 번제를 드릴지니 제사장이 그의 잘못을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만일 그의 손이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2마리에도 미치지 못하면 그의 범죄로 말미암아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를 애물로 가져다가 속죄제물로 드리되 이는 속죄제인즉 그 위에 기름을 붓지 말며 유황을 놓지 말고 그것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기념물로 한 웅큼을 가져다가 제단 위 여호와의 화제물 위에서 불사를지니 이는 속죄제라. 같이 읽겠습니다. 제사장이 그가 이 중에서 하나를 범하여 얻은 허물을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그 나머지는 소제물 같이 제사장에게 돌릴지니라. 아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가 무엇인가 생각해 봤을 때 제 스스로에게 있어서 답변했을 때는 하나님과의 관계인 것 같고요.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것도 하나님과의 관계인 것 같아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누리는 풍성한 그런 생명의 꼴을 먹지 못하면 내가 지금 존재하는 이 지점에서 내가 어떠한 것을 위해서 살아야 될지에 대한 명확한 이해가 없을 것이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에 대한 명확한 이해가 없으면 나의 어떤 삶의 방향들 이런 것들을 전혀 설정하지 못할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관계 속에서 풍성하게 맺어지면 내가 처한 지금의 현실을 제대로 볼 수 있을 텐데 그것을 바르게 관계를 맺지 못하면 지금의 현실을 제대로 보지 못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면 반대로 우리의 인생의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인가? 정말 불행의 원인이 무엇인가?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의 파괴에서부터 온 것이겠죠. 인간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생명의 풍성한 꼴을 먹고 그 영양분을 공급받았을 때 비로소 인간으로서 바르게 살 수 있는데, 그 영양분이 끊겼고 그 영양분이 공급되어지지 않으니까 그 사람은 죽게 되었어요. 우리의 인생의 가장 큰 불행의 원인은 죽음이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인생이 죽음으로 치닫는 인생 속에는 어떠한 행복도 어떠한 소망도 없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의 가장 큰 불행의 원인,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의 단절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단절의 원인이 무엇이냐면 바로 죄이죠.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언제나 늘 좋으면 좋겠지만 그 관계를 파괴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 바로 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우리가 우리의 인생의 가장 궁극적인 행복을 얻기 위해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것이죠.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이것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 바로 속죄제이죠. 우리가 4장에서부터 속죄제에 대한 내용을 계속해서 보고 있고 오늘 13절까지 속죄제에 대한 내용이 이제 이어지고 있어요. 아마도 속죄제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한다면 정결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잖아요. 그런데 거룩하신 그 분이 함께 그 자리에 있으려면 그 죄 가운데 있는 더러운 것과 함께 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자리는 정결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있어야 할 그 자리가, 하나님의 임재의 자리가 정결해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이 임재의 장소, 성전이라든지 성소라든지 휘장이라든지 아니면 속죄소라든지 또 입었던 옷이라든지 심지어는 자신에게 있었던 모든 그런 부정의 것들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피를 발랐던 것처럼 하나님과 함께하기 위한 그런 필수 조건은 바로 정결이겠죠.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하나님과의 관계는 바르게 회복될 수 없을 테니까 그 죄의 문제를 깨끗하게 하기 위한 그런 수단으로서 속죄제가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오늘 1절부터 4절에 보니까 사람들이 범한 어떤 특정한 죄들을 언급하고 있거든요. 그런 특정한 죄를 너희들이 행했을 때에는 반드시 속죄죄를 하나님 앞에 드려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너희가 그것을 알게 되고 그것이 드러났을 때 그냥 넘어가지 말고 반드시 속죄죄를 드려서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을 너희들이 이루고 너의 인생을 살아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4장에서 보면 부지중이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 나오고 오늘도 부지중이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4장에 있는 부지중이라고 하는 것과 5장에 있는 부지중이라고 하는 것이 조금 성격이 좀 다른 것 같아요. 4장에 보면 그 부지중이라고 하는 번역된 이 단어를 비시가라고 얘기했고 5장에서는 알람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거든요. 그런데 4장에서는 어떤 실수, 나의 부주의함, 으로 인한 어떤 범죄의 성격을 띠고 있고 5장에서 얘기하고 있는 부지중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어떤 고의적인 그런 어떤 성격을 띠고 있거든요. 이 알람이라고 하는 것은 숨기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었던 죄의 문제를 숨긴 거죠. 고의적으로 숨겨서 드러나지 않게 하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으니까 5장에서 얘기하는 이 죄의 성격, 특정한 죄들은 아마도 4장에서 얘기하고 있는 그 죄의 성격과는 다른 의미를 담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돼요.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구체적인 죄가 크게 3가지 정도로 나누어볼 수 있거든요. 첫 번째는 위증이에요. 1절에 보시면 바른 증언의 증인의 역할을 하지 않는 것에 대한 죄를 언급하고 있어요. 내가 들었고 내가 보았고 내가 안 내용을 그대로 이렇게 알려야 그 사건 당사자에 대한 어떤 불편함이나 어떤 이해관계 속에서 손해를 보지 않을 것인데 내가 바르게 듣고 보고 안 것을 말하지 않으면 누군가에게는 손해가 될 거잖아요. 그러니까 법정 안에서 증인의 역할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당시의 고대 근동 사회에서는 그 증인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했거든요. 증인의 어떤 바른 그런 얘기에 따라서 생명이 직결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였기 때문에 이것을 알면서도 눈 감고 알면서도 숨기고 그렇게 고의적으로 그것들을 얘기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것은 자신에게뿐만 아니라 이해 당사자에게 있어서 큰 손해를 가져올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말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이런 비슷한 어떤 상황들을 많이 맞이하게 돼요. 때로는 그 말을 숨겨야 될 때 또는 숨기고 싶을 때 이런 여러 가지 타협점들을 찾아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 있죠. 어떨 때는 좋은 말로 포장하면 그것이 하나의 관용이 될 수도 있겠지만 조금 나쁜 말로 표현하면 그것이 하나의 타협점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사람이 요구하는 대로 타협하고 얘기함으로 바른 증언을 하지 못함으로 누군가에게 손해를 입히게 되는 그런 일들을 하지 말라는 것이죠. 또 하나는 적당히 타협하고 다른 말들을 하는 것도 있지만 그냥 말을 하지 않는 침묵의 사건도 사실은 위증에 해당되는 것이에요. 침묵하고 시간이 지나면 이것이 무마되겠지, 덮어지겠지라고 하는 그런 무책임한 성격의 말들도 하나의 위증이 될 수 있거든요. 내가 알고 보고 들었던 내용들을 정확하게 얘기해 줄 수 있어야 되는데 그 일들에 있어서 너희들이 숨기고 드러내지 않는 고의적인 죄에 범했을 때 속죄제를 반드시 드려야 한다고 얘기해 주고 있어요. 그럼 그 결과는 그 사람에게 돌아간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여기에 구체적인 특정한 죄가 첫 번째는 위증이고 두 번째는 어떤 사체나 어떤 짐승들, 곤충들, 가축들의 사체 그리고 사람들과의 부정한 접촉들을 얘기하고 있고요. 마지막 세 번째가 맹세라고 하는 건데 여기서 첫 번째 얘기하는 위증과 맹세가 어떻게 보면 비슷한 맥락에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유대 전통에 따르면 바르게 증언하지 않는 것은 맹세를 지키지 않았다 이렇게 표현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래요. 바른 증언을 하지 않으면 맹세를 거부했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맹세를 거부한 것을 통해서
그 공동체 안에서 30일 동안 추방되는 그런 죄, 그런 형벌을 받게 돼요. 그런데 계속해서 맹세를 계속해서 하지 않고 거부하면 결국은 태형을 맞으면서 그 죄에 대한 대가를 그렇게 치르게 되는 것들을 보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맹세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한 말에 대한 책임을 지금 지으라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증언도 어떻게 보면 같은 성격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자기가 알고 있는 것을 책임 있게 얘기해야 거기에 대한 상황들, 거기에 대해서 손해보지 않고 이해관계가 바르게 해석되고 적용될 텐데, 그런 문제에 대해서 침묵하거나 타협하거나 맹세한 것을 바르게 행하지 않거나 하는 문제에 있어서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 바르게 행하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2절과 3절에서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부정한 짐승 이런 것들을 만졌을 때 너희들이 죄 있는 것으로 인정하고 속죄제를 드려라 얘기하고 있어요. 단순히 어떤 사체를 만지는 것뿐만 아니라 부정한 사람들과의 접촉점에 대해서도 얘기하고 있거든요. 구약에 보면 이런 어떤 문둥병이라든지 아니면 유출병이라든지 피부병 같은 것, 이런 것들을 만지게 된 것도 하나의 부정하게 된 사건으로 그렇게 간주하게 되잖아요. 그런 모든 부정한 의식들이 내 안에 들어왔을 때 하나님 앞에 속죄제를 드리라고 이렇게 얘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언급하고 있는 죄, 이 죄의 성격이 어떠한 것인가? 1절부터 4절에 보시면 뒤에다 허물이라고 하는 단어가 발견되실 거예요. 그리고 6절에 보면 허물이라고 하는 단어도 발견되시죠. 이 허물이라고 하는 의미는 죄책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해석할 수 있거든요. 죄에 대한 책임이죠. 그래서 이 5장에서 얘기하고 있는 특정한 죄의 성격은 약간의 고의적인 성격을 띠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허물, 죄에 대한 책임이 있다는 것은 내가 마땅히 해야 될 그 의무, 그것을 다하지 않는 것에 대한 책임이 있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마땅히 내가 해야 할 의무를 다하지 않는 것에 대한 죄, 그것을 너희들이 범했을 때 반드시 하나님 앞에 속죄제를 드려라 라고 얘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속죄제는 앞에 있는 번제나 소제나 화목제와 같이 우리가 자원해서 드리는 그런 제사의 성격은 아니고요.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는 반드시 속죄제를 드려야 하는, 속죄제나 속건제는 의무제예요. 그러니까 내가 죄를 지었으니까 그냥 한번 넘어가야지 이런 종류가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 앞에 그 죄에 대한 책임을 묻고 따지고 하나님 앞에 용서와 회개를 구하면서 나아가는 그런 죄의 성격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피할 수 없는 그런 제사의 성격을 갖고 있어요. 어떻게 이것을 드려야 하는가? 첫 번째는 5절에 보면 나의 잘못에 대해서 인정하라고 얘기해요. 자복하라고 얘기해요. 이 자복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히트라고 하는 것인데 잡아서 집어서 던지는 거예요. 죄가 내 안에 있으면 그것을 가둬두고 내 안에 머물러 두는 것이 아니라 그 죄를 잡아다가 내 안에 더 이상 머물지 못하도록 집어 던져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의 의미는 뭐냐면 알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건데, 아까 보면 숨겼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이 자복하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들이 알도록 드러내는 그런 성격을 갖고 있어요. 이것은 죄에 대한 어떤 고백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겠죠. 하나님 앞에 지은 죄,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그런 죄의 고백들이 있어야 될 것이고, 단순히 하나님께만 그 용서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죄를 지은 당사자들이 있죠. 그 사람들에게도 찾아가서 그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드러내어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는 성격, 이 두 가지를 다 포함했을 때 그 용서가 효력이 있다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어요. 자복이라고 하는 것, 감추어졌던 것을 드러내서 다른 사람이 알 수 있도록 내가 이러이러한 잘못을 했다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그 당사자에게 가서 내가 이러한 죄를 당신에게 저질렀다고 얘기하면서 용서를 구하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 제사를 드리는 거죠. 제사라고 하는 것은 제물이 필요하잖아요. 여기에서 보면 양도 있고 염소도 있는데 그 제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대가를 의미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속죄제는 단순히 마음으로서 고백하고 입으로서 고백하는 것뿐만 아니라 대가가 필요하다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어요. 허물을 위하여 드린다라고 하는 표현이 6절에 나오거든요. 아까 말씀드렸던 허물이라고 하는 것이 죄에 대한 책임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죄에 대한 책임이 뭐냐면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얘기하고 있고, 그 사망, 그 죽음에 대한 대가를 이기기 위한 또 다른 대가가 필요하다는 거잖아요.
그 죽음을 대신하는 대가가 뭐겠습니까? 생명이겠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속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그 효력을 줄 수 있는 그 수단은 그 죄를 이길 수 있는 생명의 대가가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 동물에게 안수하는 것은 나의 죄를 그 동물에게 전가시키는 거잖아요. 그리고 두 손으로 이렇게 안수하는 것은 나와 동일시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잖아요. 속죄의 제물이 되는 그 제물, 그 가축을 죽일 때 그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크다는 것을 우리가 그 속에서 발견하게 되죠. 저는 짐승을 직접 잡아보지는 않았는데 그 고통을 한번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짐승들에게 쏟아진 크기가 얼마나 컸을까라는 것을 상상하게 돼요. 그리고 내가 받아야 할 형벌이 그토록 고통스럽고 굉장히 힘든 것이구나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죠. 그러니까 단순히 그 속죄의 제사라고 하는 것이, 그 대가라고 하는 것이 작은 것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발견하게 돼요. 그만큼 고통스럽고 그만큼 울부짖음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진노의 크기가 그토록 크다는 것을 내가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것이죠. 그것이 속죄의 의미겠죠. 단순히 내가 주님 용서를 구합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서가 아니라 정말 마음을 찢어가면서 내 속에 애통하는 마음을 가지면서 회개의 눈물과 용서의 고백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 이것이 속죄의 의미일 거예요. 그런데 6절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어떤 단순히 양이나 염소만 뿐만 아니라 이 1장에서 우리가 번제에 대해서 살펴봤잖아요. 번제를 드릴 수 있는 어떤 사람들은 누구든지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 나오죠. 그래서 여기에 7절부터 13절까지는 양과 염소가 없는 사람들, 가난하고 궁핍한 자들, 그들에게도 제사의 길이 열렸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설명해 주고 있어요. 1장 2절에 보면 누구든지라고 하는 그 표현이 이제 아담이라고 하는 그런 히브리어 단어였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이 뭘 의미하는 거냐면 온 이스라엘을 상징하기도 하고요. 온 인류를 상징하기도 해요. 아담이라고 하는 것이 사람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으니까 남녀를 구분하지 않는 모든 인류, 모든 사람을 얘기하는 것이겠죠.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누구든지 그 속죄의 제사를 드릴 수 있는 대상은 누구든지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면서 단순히 어떤 집례자나 어떤 제물의 크기나 어떤 이런 것으로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아가는 모든 사람들, 속죄의 제사를 드리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주고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산비둘기 2마리 그리고 집비둘기 새끼 2마리, 정 없으면 그것으로라도 하나님 앞에 드려라. 또 그것도 없으면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 그것만 드려라. 기름과 유황을 덧붙이지 않아도 괜찮다. 정말 너가 통회하는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나의 죄를 고백하면서 그렇게 주님 앞에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열어주셔서 그 은혜의 방편을 너희들에게도 허락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명하신 그 방법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그 은혜를 너희들에게 베풀어 주실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죠. 이 속죄제의 핵심은 아마도 죄에 대한 고백인 것 같아요. 그들이 자복했잖아요. 그리고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치렀잖아요. 이 죄에 대한 자복, 이것은 단순히 어떤 제사의 절차를 따르는 그런 방식은 아니었잖아요. 내 안에 있는 모든 어떤 죄에 대한 고백과 하나님에 대한 용서를 구하는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가 예배하는 그런 절차나 행위, 이런 것들로 우리가 그 구원의 효력이나 죄 용서의 그런 어떤 효력들이 있지 않다는 것도 오늘날에도 이 사실을 통해서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단순히 예배의 행위를 통해서 주의를 성수하는 그런 개념으로서 죄의 용서를 구하고 또 구원의 효력을 누리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는 없는가? 정말 그 예배의 현장 속에 나의 죄에 대한 하나님 앞에 대한 끊임없는 그런 고백과 회개와 믿음의 그런 고백들이 담겨져 있는가? 그런 대가를 치른 예수님에 대한 감사가 있는가? 라는 것을 동반한 그런 예배와 그렇지 않은 단순한 예배의 절차와 형식과 제물을 드리는 그런 예배가 하나님 앞에 기쁘게 받으실 수 있을까라는 것을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속죄자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죄성을 발견하게 하죠. 그리고 그 죄는 누구든지 다 포함되는 개념이죠. 제사장도, 온 이스라엘도, 그리고
족장들도 평민들 할 것 없이 모든 사람들이 죄 아래에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고, 모든 사람이 죄 안에 있기 때문에 이 속죄제의 제사를 거치지 않고서는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없다는 사실도 발견하게 돼요. 그런 우리들에게 이제는 누구든지 나와 속죄제사를 드림으로 어느 사람에게나 그 은혜의 방편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시죠. 그래서 속죄제는 죄의 성격을 띠게 하기도 하지만 결국은 그 속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이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해요. 그래서 그 속죄제로 나아갈 때 감사가 있고 하나님에 대한 그런 고백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잊지 말아야 할 것이 무엇이냐면 그 대가가 엄청났다라고 하는 것, 이것을 잊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그 대가로 말미암아 나에게 주어진 구원이다 라는 것을 생각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생명을 주시기 위한 대가가 결국은 죽음이었다는 것, 이것을 생각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피의 대가였고 생명의 대가였다라는 것을 잊지 않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겠죠.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구약시대에서 피를 뿌려서 그것을 정결하게 한 곳은 그런 성전 그리고 그 기구들이었잖아요. 그런데 신약시대에 와서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의 그 효력이 이제는 어떤 한 장소가 아니라 이제는 우리 자신에게 뿌려져서 우리가 거룩한 성전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본다면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증인으로서의 삶을 마땅히 사는 것이 옳다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이 앞에 있는 죄의 성격이 우리 신자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책임을 다하지 않는 것에 대한 죄의 문제였거든요. 그런 면에서 봤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은 이 속죄제를 주신 목적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거예요. 단순히 우리가 죄의 어떤 용서를 받고 또다시 죄의 용서를 구할 수 있는 길이 열렸으니 또다시 용서를 구하는 그런 방편으로서만 이 속죄제를 구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은혜를 주셨다면 우리가 마땅히 있어야 할 그 자리 속에서 증인된 삶을 살아내므로 그 속죄제의 효력이, 그 속죄제의 목적이 우리를 통해 나타나는 것까지를 나아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그것이 아닐까라는 것을 생각해 봤어요. 제가 주중에 하나의 특강을 들었는데 한 청년이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청년이 직장에서 큰 도전이 하나 있었대요. 그게 뭐냐면 자기와 함께 일하는 청년 4명이 있었는데 불법 계약서를 쓰게 되면 자기들에게 들어올 수 있는 불로소득이 억 단위가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4명 중에 자신만 예수를 믿었고 다른 사람은 예수를 믿지 않은 사람들이었대요. 그러면서 그 3사람은 모두 다 그 계약서에 사인을 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수억이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으니까요. 그런데 이 청년이 고민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결국은 그 계약서에 사인을 하지 않았다고 해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그 회사에서 퇴사를 당했대요. 쫓겨난 거죠. 이 일을 알고 그 섬기는 교회에서 그 청년에게 아주 잘했다고,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책임을 다했다고 그렇게 얘기하면서 칭찬과 격려를 아끼지 않았다는 그런 소식을 들었어요. 그러면서 교회에서 너가 직장을 구할 때까지 우리 교회에서 네가 받았던 월급에 준하는 그 월급을 주겠다라고 하면서 교회가 그 청년들을 책임져주는 모습을 보게 되었어요. 세상 속에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한 책임을 다하기 위한 여러 자리가 있겠죠. 그런데 때로는 그것들을 타협하고 싶은 지점이 너무나 많을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용기 있게 행하고 결단하기까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스스로 혼자의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것을 너무나 많이 느끼죠. 우리 교회가 해야 할 것이 이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어요. 책임 있는 자세를 요구할 때 우리 교회가 함께 그 일들을 행하는 것, 도움을 함께 주면서 함께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실제적인 도움을 주는 것, 그것이 우리 교회로서의 사명이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여러분들도 세상 속에 가정 안에서 또 직장 안에서 여러 가지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히 해야 될 소명과 사명의 어떤 책임들이 있잖아요. 그때 주저하게 되죠. 내가 이 일을 함으로 인해서 적당히 타협함으로 인해서 내 자리를 유지할 수 있을 텐데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히 해야 될 그런 책임과 본분을 다하는 것에 대한 주저함이 있을 때
우리는 어떠한 결정을 해야 될까? 라는 여러 가지 고민들이 있을 거예요. 그때 우리가 서로 동역자라면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함께 힘을 써주고 함께 그 일들을 이 세상 속에 빛으로 소금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서로 실제적인 대안들을 마련해 주면서 이 세상 속에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책임을 다할 수 있는 그런 역할들을 우리가 잘 해낼 수 있도록 그런 방편을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들을 했어요. 한 주도 하나님 앞에 힘있게 살아가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책임들, 그리고 우리가 마땅히 있어야 할 그 자리 속에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빛과 소금으로서의 역할들을 잘 감당할 때, 그 증인된 삶을 살아낼 때, 우리가 마땅히 있어야 할 그 자리를 우리가 있어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속죄의 어떤 그런 은혜를 주신 그 목적을 우리를 통해서 이루실 것이라고 생각해요. 한 주간도 하나님 앞에 힘있게 살아내시고 말씀을 의지하면서 주께서 주시는 그 힘과 능력으로 이 한 주를 책임 있게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께로 갈 수 있는 길, 것이 우리 가운데 차단되었을 때 예수께서 우리를 향하신 그 사랑, 또 십자가의 대속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속죄제가 우리의 죄를 용서받는 그런 단순한 그런 구원의 길로만 여기지 말고 하나님께서 목적하신 바 속죄의 의미를, 그 목적을 우리가 잘 생각해서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마땅히 있어야 할 그 자리 속에서 책임을 다하면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잘 살아낼 수 있도록 한 주간도 우리를 붙드시고 그 올바른 결단과 행동과 판단을 할 때 성령께서 주시는 힘과 그 능력과 자원으로 한 주간을 힘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